오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는요, 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연말이면 늘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영화로 개봉되어서 달달한 감동을 선물하곤 합니다. 소설로 잘 알려진 로미오와 줄리엣,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애절하기도 하고 또 간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 죽는,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들이 문학적 기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나이 많은 부모를 버려야 했던 국법 고려장 때문에 어머니를 산에 있는 동굴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싸준 누룽지를 다시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오늘 저녁에도 밥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내려갈 때 출출할 테니 가지고 가서 먹으렴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아들에게 어떤 미움도 갖지 않고 오히려 그의 배고픔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죠. 형제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감동이 됩니다. 제가 고3 때 재수했던 저희 누나가 수능 100일 전이라고 학교 기숙사에 살던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편에 보니까 돈 5만 원 넣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 용돈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 당시에 누나의 하루 용돈이, 재수하면서 하루 용돈이 그 돈 하루에 10,000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하루 3끼를 다 때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이면 5일간의 식비를 아끼면서 그 용돈을 누나가 못 먹고 식사를 거르면서 나에게 주려고 그것들을 아꼈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먹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누나에 대한 기억은 늘 희생, 또 헌신이라는 단어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 되었든지 사랑은요, 우리를 늘 감동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은 바로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모습은 죄인인데 주님은 그런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단어에 노인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요, 환자라는 이야기를 넣어도 되고요, 고아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요,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를 넣어도 되고요, 고통받고 외로운 자 어떤 것을 넣어도 무방하게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연인들이 가끔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그럼 언제 그러셨어요?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언제쯤이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감성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젊었을 때에는 그런 걸 물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손 두 팔을 다 벌리시고 나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만 읽으면 뭔가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조세나 관세를 바칠 자에게 바치라 라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8절 말씀과 이어서 9절을 풀어보면 조세나 관세를 바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가에 대해서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납부함으로 너희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은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걸까요? 지라는 걸까요? 네, 지라는 거죠. 사랑의 빚만큼은 너희가 져도 된다. 사랑의 빚만큼은 너희가 부담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마치 빚을 갚아야 할 것처럼 늘 생각하며 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는 사랑의 빚은 영구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고 영원히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빚,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요, 우리와 함께 남아있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매일 주고받고 영원히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하신 어떤 역사적 사건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고받아야 할 사랑의 빚이고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때 비로소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은 드디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대통령? 국회의원? 좀 돈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아니요. 어떤 일을 행하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계명과 비교하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아멘. 자, 간음, 살인, 도둑질,
또 탐내지 않는 것, 이런 계명들 다 들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같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법과 지금 사랑의 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않는 게 율법의 완성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는 게 율법의 완성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이 완성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탐내지 않는다고 율법을 완성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도 많이 들었지만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완성되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완벽한 증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오잖아요. 예린이나 수아,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우리 주일 예배 때 나오면 참 신기한 건요, 모든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아지는데 다 혀가 짧아져요. 아이고 왔죠? 막 이러면서 아이고 이거 웃고. 정말 이제는 어르신도 되셨고 70, 80이 다 돼가시는 분들이 아이들만 보면 아이고 이뻐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그 입이 혀가 짧아져요. 그랬죠요? 뭐 어쩌죠요? 뭐 이러면서.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요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저희 조카, 이제 지금 서울신대 신학과를 들어간 저희 조카 한건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는데, 얘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수용해 줬대요. 이병을 목사님이라고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수용해 줬더니 얘가 어릴 때에도, 얘가 너무 어린 때에도 할아버지만 보면 막 머리 위에 올라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를 보면 딱 긴장해서 다시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만 보면 뭐든지 막 다 수용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어린아이들도 이 사람이 나를 수용하는지 수용하지 않는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남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간단하면서 되게 어려운 율법을 지킬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 어떤 악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맛이 없어도 맛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가정에서 아내가 좀 음식을 못해도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 맛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요 사실은 그 맛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 수고해 준 그 수고가 더 큰 의미가 있어서 무조건 맛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 자기가 맛이 없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요리를 배워서 자기가 해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래 함께 살았던 부부의 사랑은 사실은 더 깊은 사랑이 있죠. 제가 요즘 김치찌개를 좀 끓인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를 아내가 퇴근하기 전에 끓여놨는데요.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기껏해야 한두 번 했는데 아내가 먹고 싶어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실 전 실력이 없어요. 해본 적도 많지 않습니다. 아내가 원체 잘하니까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저는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먹고 싶어 하니까 제가 모든 미각을 총동원해서 김치찌개를 끓여보는 겁니다.
약간의 신맛과 최고의 감칠맛을 찾으며 수십 번 맛을 본 후에 제가 만족하면 불을 끕니다. 김치찌개는 일단 김치가 맛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마지막 조미료가 한 숟가락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다시다 한 숟가락이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시다 한 숟가락에서 마법과 같은 맛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맛의 완성은 다시다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한 스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11조는요,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힘으로 변질되어 위세를 떨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봉사는요,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도구로 탈바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사랑으로 하지 않았던 봉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으로 탈바꿈합니다. 사랑 없는 예배는 그 들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차가운 날선 검으로 변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와 세상이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이 애국심이 없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 없는 정치도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르게 들으면 참 이게 어려워서 이 이야기를 하기도 참 두려운데, 저는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농민들이 항의하는 자리에 찾아가 연설을 하던 중에 화가 난 농민들이 대통령을 향해, 그 연설단을 향해 계란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이 옷으로 그 계란을 막아냈는데 괜찮다고, 막지 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란 한 번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데, 사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농사에 대한 보험을 제시하고 국가가 맡아주며 농민부 장관을 농민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다른 어떤 장관에게도 밀리지 않도록 대통령이 뒤에서 그 모든 일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땐 제가 대학생이라 정치를 잘 몰랐지만 딱 하나,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참담한 것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는 점이죠. 아무리 돌아봐도 애국심과 국민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참담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권으로 물들어 있는 여야에게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나라뿐입니까? 우리도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했다면 분명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만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있었는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완성된 사랑의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지 못해서 늘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사르는 열정의 사람으로 살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했다면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음식을 대접한다고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여 놓았습니다. 샐러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100년 된 산삼을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맛이 좀 이상해도 엄청 건강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맛에 상관없이 그 된장찌개가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100년 된 산삼이 들어가 있으니까. 샐러드에 100년 된 삼삼을 넣어서 구해서 넣었다면 원래 달짝지근한 맛이 조금 수그러들더라도 엄청 건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고 해서 화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을 그 안에 넣었기 때문이죠. 산삼이 들어간 모든 음식에 너그러워질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한 행동은 우리에게 늘 유익하기에 사랑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능력이 되지 않았던 이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그 안에 혹시 사랑이 없었지는 않았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제가 서울신대 대학원 다닐 때 외국인 교수님이 오셔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책 풀 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한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에게 너무 확 꽂혔던 것 같아요. 아, 사랑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지만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친절함이 습관이 되고 그 친절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어요. 시편 145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시작. 아멘.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대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그 일하심 가운데 의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모든 일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